그동안 침묵했던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역시 꼼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기독교계 움직임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교계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예배당의 출입을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사역자의 안전 문제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구속영장 집행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통합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등 외부 단체의 대학 포교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장 조사단을 꾸려 수시로 점검하고 포교 활동이 적발되면 강제 퇴교 조치하는 등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코로나19 관련 입장을 직접 발표했죠.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2일 신천지 연수원으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의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네. 앞서 신천지는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대변인의 이 낭독 형식이었는데요. 이만희 교주가 공식 석상에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후 3시 15분쯤에 이만희 교주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신천지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 말씀드린다며 두 차례 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협조를 다했다며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 신도들을 자식에 비교하면서 내부 단속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네. 기도자는 부모와 같고 성도들은 자녀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병이 와서 돌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고치고자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네, 먼저 그 신천지 측에서 이만희 교주가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다라고 또 이야기도 했고 또 보건당국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진짜로 이만희 교주가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겁니까? 네, 신천지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월 29일, 지난달 2월 29일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3월 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받은 검사의 내용이나 이 자가격리 등에 대해서 낯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언제, 어디에서 검사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만희 교주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요. 네. 기자회견에 동석한 신천지 관계자가 음성으로 나왔다고 말하자 나는 음성 잘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뭐 음성인가 뭐라 하는데 나는 음성도 잘 몰라요. 작년 10월 달에 그거를 작년 거라 아니라 매년 10월 달 되면은 제가 독감 주사를 그거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만희 교주가 검사를 받았다는 이 병원 다소 생소한데 어떤 곳인가요? 네, 이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은 예전에는 청신병원으로 불렸었는데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통일교 재단 소유로 평화의 궁전 인근인 경기도 가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 병원이 선별진료소가 맞는지 지적이 나오자 신천지 측은 선별진료소를 누가 어디서 정하는지는 모른다면서 국가에서 방역 목적으로 설치했기에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신천지로 이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신천지의 그 거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확진에.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이만희 교주가 두문불출 거의 이제 잠적을 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나와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아마 다들 의아해 하실 겁니다. 네. 저도 사실 이만희 교주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왔을 때 좀 의아해 했었는데요. 네.
신천지 연구가들은 현재 국민 여론이나 정부의 행정적 압박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또한 신천지 내부 결속을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겉으로는 대국민 사과 형식을 갖추어 놓고 실제적으로는 이만희 교주가 박해받는 모습을 연출해 내부 신도들의 결속을 다지려는 퍼포먼스라는 건데요.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좀 여론을 좀 진정시키고 또 우리는 적극 협조하고 있다. 어떤 압수수색이라든가 추후에 있을 법적인 처벌을 면해보고자 하는 신천지 내부적으로는 신천지 신도들이 어떤 동요를 막고 건재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양면의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만희 교주에 대한 강제 검체 채취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경기도가 이만희 교주의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선 건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접 이만희 교주를 만나기 위해 지난 2일 저녁 기자회견이 있었던 평화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만희 교주가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체포하겠다며 역학조사에 불응하면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과 또 지자체가 확보한 명단 이게 좀 다르다는 거에 있어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우한에서 입국한 신도들도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측은 이 성도 명단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 일반 행정과 신천지 측 행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본인들의 이 보건당국에서 요청한 대로 모두 제출했다고 정보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신천지의 태도를 보면 아직 이를 다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확한 신도 명단조차 숨긴 신천지는 교육생은 아예 명단에 포함조차 시키지도 않았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제출했습니다. 예. 네. 코로나 진원지인 우한에는 아예 교회가 없다고 하다가 설교 내용이 공개되고 또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된 뒤에야 우한 지역 교류 사실을 시인하는 등 거짓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명단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론 사무소에서 지난 2월 28일 밝힌 압수수색을 피하려는 이만희 씨의 꼼수라는 방송을 보면 6만 5천 명의 신천지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종말론 사무소 채널 댓글에는 신천지를 탈퇴했는데도 교육생 명단에 기재돼 있다며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피해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참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연락이 끊겼던 여성 중에 한 분을 찾아냈는데 신천지였고 또 확진자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족들도 소재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신천지는 이제 가족들에게도 본인의 정체를 알리지도 않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그렇게 본인들의 활동 반경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만 보더라도 초기에는 600여 명 정도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그것을 밝혀낸 것은 경찰력, 공안기관이었습니다. 결국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연락을 하고 위치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다 밝혀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연구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조치와 압박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안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경찰, 또 검찰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교주를 비롯한 신천지 신도들의 계속되는 이러한 행동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 지역별로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기독교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현장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기자.
네, 호남본부 신미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소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호남 지역 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이 이 확산세를 막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계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방을 위해 또 자신들의 전문 분야를 활용한 섬김과 나눔으로 귀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 연구들이 한창입니다. 전남대학교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과 제어, 치료와 조성물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바이오3S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산 방지를 위해 1,400만 원 상당의 손 세정제를 CTS 기독교TV에 후원했습니다. 제일 먼저 개인 위생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손을 잘 씻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콩 소재가 바이러스를 잘 둘러싸서 손에서 잘 씻어 나간다는 것을 저희가 오랜 연구 결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통해서 손을 잘 씻는다면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 전파가 예방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여 가지의 콩을 연구하며 그 안에 담긴 단백질 성분을 분석하고 그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드러낸 작두콩 추출물을 통해 만들어진 바이오3S의 손 세정제. 천연 성분을 활용했지만 알코올을 기반한 세정제들에 비해 4배에 가까운 세정 효과를 인정받아 2017년 국가연구개발 100선에 선정되고 또한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 특허도 획득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진 바이오3S는 수익을 내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땐 선수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세정제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또한 필리핀 빈민가에도 직접 방문해 세정제 전달과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섬김과 나눔의 사역도 활발히 펼쳐왔습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만드는 취지를 절대 잊지 말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전공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또 이번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TS 통해서 많은 교회에 작은 양이지만 전달되어서 보람된 어떤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바이오3S가 후원한 손 세정제는 CTS를 통해 지역교회는 물론 차상위 계층 가정과 요양시설 등에도 전달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국가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목포 지역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목포시를 비롯한 관리당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내 신천지 신도 2,563명에 대한 전수조사와 목포 신천지교회 1곳과 부속기관 11곳을 무기한 폐쇄 조치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목포 기독교교회연합회도 교회 자체적 위생관리와 신천지 이단 출입 차단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교계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놓고 위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도 광주 지역 교회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손 세정제 비치 등 각 교회별 방역 활동에 힘써줄 것과 예배와 성도들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과 모바일, 가정 예배 등으로 대체해 줄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광주 베들교회와 빛과 사랑교회 그리고 광주 제일교회 등은 인터넷과 모바일 생중계로 예배를 대체하고 성도들에게 교회 출입 통제와 더불어 예배 이외의 모임은 잠정 중단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조금 더 강도 높은 대응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를 했고 주중에 어떠한 모임도 다 취소를 했고 또 주중에 교회 출입도 교역자와 교회 직원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는 걸로 통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상황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온 국민의 일상생활도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수시 교회연합회 수석 부회장이신 조태성 목사님 모시고 함께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 19 예방을 위해서 여수를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 교회들이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남 동부 지역 여수, 순천, 광양을 중심해서 각 교회들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열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또 온도계를 비치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출입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생활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예배당에 방역을 중요시하고 있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승강기나 손잡이 등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개교회에서는 집회나 또한 모임을 자체적으로 취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네, 여수 기독교단체 총연합회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총에서는 각 교회나 단체에서 코로나19를 잘 예방하기 위해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집단이 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수 지역도 한 3,000여 명이 신천지 집단에 속해 있거든요. 그들이 각 개교에 모르게 침투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을 때는 세가족은 좌석을 별도로 배치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개인 유생에 철저히 만전을 기할 것을 위해서 또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유를 하고 또 가능하면은 예배를 영상으로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배들이 많이 축소되고 또 행사들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교회들의 또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가 주 목적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나 봤을 때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가야 될 시기잖아요. 그런데 개학도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의 교육이 필요하는데 교회를 올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2월 달에는 각 교회들별로 캠프라든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취소하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힘든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의미에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여러 국민들이나 또한 우리 또 믿음의 식구들이 참 힘들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녁 9시에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신천지 집단의 계매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신미정이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90명이 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홍콩. 홍콩에서 20년 넘게 사역하고 있는 한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눈에 띄게 바뀐 현지 분위기를 느낍니다. 조심하죠, 서로.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 식당 같은 데 가서 홍콩 주로 외식 문화인데 식당에 나가서 식사하고 하는 이게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또 저녁에 일찍 문을 닫고 또 학교가 벌써 휴교된 지 좀 됐어요.
반정부 시위에 이은 코로나19의 위협으로 교인들이 부쩍 줄었다는 조 목사는 최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이어나가려고 했지만 현지인들의 거센 항의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파트 상가에 있으니까 홍콩 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지금 모이냐. 자기들 두렵다. 그런 컴플레인을 합니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오늘 새벽부터 새벽 예배도 그냥 그 담당자만 나와서 그렇게 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다 바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실을 구축한 KWMA. KWMA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된 만큼 해외 사역자의 안전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교계나 우리 그 단체에서 지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그들을 오히려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인식도 많이 불식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 역할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해외 사역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19. 사역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 시급한 안전 대책 확보가 요구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지난달 27일 통합총회를 열고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요.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이 구속되면서 통합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 통합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달 25일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을 권태진 대표회장과 통합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며 양 기관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시총회에 앞서 지난달 21일 한기총 정광훈 대표회장과 한교연 권태진 대표회장은 서울 모처에서 만나 통합 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양 기관은 지난달 27일 통합총회를 열고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24일 정광훈 대표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됨에 따라 통합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현재 각각 5명의 양 기관 통합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구속될 줄은 모르고 우리가 지금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이 계셨으면 아마 27일 날 우리가 총회 했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총회 빨리 하고 모든 것은 나중에 정리하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구속돼 버리니까 그쪽에서도 당황하고 우리는 뭐 크게 당할 건 없지만은 앞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잘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또. 통합은 어쨌든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돼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들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통합이 잘 돼서 저력 있는 한국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참 사회에서도 또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 선지자적이고 예언자적인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양 기관은 지난해 3월 통합을 추진했지만 한기총이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를 결정하며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기총에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체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들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런 문제를 한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먼저 통합을 하고 양쪽 추진 통합하고 양쪽 통추위에서 이제 소화한 다음에 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우리 측에 문제 있는 사람, 그쪽에 흠이 있는 사람들 놓고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이단성이 있거나 또 교단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단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단성은 지금 처음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단 문제 가지고 앞에 테이블 놓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그것은 모든 문제는 실질정관으로 하되 그런 하자 있는 교단이나 문제는 통합한 다음에 하자 그렇게 했어요.
양 기관 통합추진위원들은 오는 5일 한기총 사무실에서 만나 통합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경상북도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등 외부 단체가 대학에서 포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코로나19 경상북도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경산시 확진자 가운데 최소 40%가 신천지와 연결돼 있고 20, 30대가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대구와 인접한 경산에 신천지 신도들이 대학에서 청년층을 집중적으로 포섭하는 포교 방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북 지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코로나 감염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외부 단체의 대학 포교 활동을 금지하겠다면서 금지 현수막을 걸고 현장 조사단을 꾸려 수시로 점검하고 포교 활동이 적발되면 강제 퇴교 조치하는 등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는 연락이 끊긴 사람들은 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조사하겠다며 만약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NGO 단체들이 코로나19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코로나19가 최근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취약계층 가정과 어린이들을 위한 호흡기 질환 예방 키트와 긴급 지원금,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기아대책 저소득 아동과 가정을 넘어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식료품 키트를 비롯해 손소독제와 안전키트 등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전문기관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가 사순절 기간 동안 미디어 금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스마트폰 잠시만 안녕을 주제로 진행하는 캠페인에서는 캠페인 기간 동안 TV 가려놓기와 스마트폰 앱 삭제하기, 스마트폰 보관 상자 만들기 등을 제시했습니다. 센터는 부모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녀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과 대안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정 세대 구분 없이 개인과 가정, 교회 모두가 참여하길 권한다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캠페인 안내 리플릿을 비롯해 서약서와 TV 덮개 시안, 스마트폰 바탕화면 등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정체되면서 세계 선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선교를 성찰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2020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한인 세계 선교사회 이은용 사무총장과 한동대학교 장순웅 총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무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 어떤 대회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는 전 세계 200여 국에 흩어져 있는 2만 한 8천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4년에 한 번씩 모여서 치르는 대회입니다. 네. 대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의 영성 강화를 위한 기도와 또 말씀을 같이 우리가 듣고 또 선교사들이 좋은 그런 선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또 한국교회와 좋은 그런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이번에는 장순웅 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 주제와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가장 큰 역시 의미는
그동안 약 43년간 세계 선교사대회가 주로 미국에서 특히 유튼 대학에서 열렸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처음 열리고 또 특히 한동대학교에서 열리게 돼서 네. 예, 저희가 의미도 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것이 가장 큰 의미고 이번 계기로 그동안 앞으로 세계 선교대회가 네. 지난 43년간 또 성찰하고 예. 또 새로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뭐 그런 것이 중요한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이번 여름에 이제 이 대회가 포항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정이 언제인지 또 어떤 분들이 강사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 좀 전체적으로 소개를 예, 해주시죠. 선교대회는 2020년 7월 6일부터 예. 7월 9일까지 예.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네. 이 기간 동안에 한국 선교 성찰과 대안이라는 그 대주제 하에 매일 그런 하루 다른 주제들을 정했어요. 예. 첫째 날은 우리가 성찰, 그러니까 한국 선교에 대한 그런 그 문제점도 좀 반성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잘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통찰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셋째 날에 이제 제안은 좀 더 효율적인 그 선교 사역을 위한 네. 또 지역별로 또 권역별로 우리가 대안을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소망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다, 예.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대회가 진행이 되게 돼 있고 네. 강사들은 이제 저녁에는 주로 영성 강화를 위한 네. 그런 좋은 그런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중간에는 주로 실제적인 주제를 위한 그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주제 발제 그런 강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교에 관련된 책들을 저술한 네. 분들을 이제 좀 모셔서 저자 특강도 우리가 마련을 하고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는 선교 대회인 만큼 프로그램들도 좀 풍성할 것 같은데요.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좀 더 추가해 주실 내용 있다면요. 예. 그 프로그램이 중요한 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가지고 있는 선교적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지금 한 2만 8천여 명 되는 선교사들이죠. 네.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이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그분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그런 토론들과 세미나가 진행이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네. 차세대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 자녀들이 어떻게 선교지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부모님들이 이루는 그런 사역들을 잘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프레임을 차세대로 이어가는 선교 그리고 또 한동대학교가 마침 MKPK들이 거의 2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 한 1000여 명 되는 MKPK들, 목회자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대하고 잘 연계를 해서 차후에 우리가 한국 선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들도 많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 총장님, 예, 이번 선교 대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많이들 해주셨는데 이 점에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주목할 점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번에 이제 지금 보면은 세계 선교가 좀 많이 정체돼 있고 우리나라 선교도 좀 정체돼 있고 네. 근데 기독교인은 사실 목표가 선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목표를 다시 한번 살리면서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예. 우리가 아직도 선교할 일이 많다. 사실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70%인데 사실 한국 빼놓고는 선교가 잘 안 돼 있거든요. 나머지 나라는 다 뭐 1% 내. 아직도 우리는 선교할 게 많다. 그리고 우리도 이번에 할 일이 많다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정말 선교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많이 좀
배우고 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대회 기독대안학교인 한동대학교와 함께 하는데요. 네. 이번 대회에 한동대학교와 한인세계선교사회가 함께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고요. 예, 제가 보면은 우리 한동대학교가 그 하나님의 대학이다, 뭐 그다음에 기독 대학으로서 가장 큰 목표는 역시 선교하는 대학이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많은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교들이 세속화됐는데 뭐 저희들도 세속화 안 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에 더 열심이고 또 저희가 가장 이번 선교사대에서 신경 쓰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서 남자 우리 전임 총장님이 김영길 총장님이 늘 하는 얘기였죠. 근데 정말 이번에 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운 것을 정말 우리 이번 선교대에 또 선교사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네. 그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또 배우자. 그래서 이번 저희는 많은 걸 전 교수님들 또 우리 한동 가족들 뭐 포함해서 이번 한국교회가 이번에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여러모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교육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또 요새 법률 문제가 많습니다. 네. 또 이게 추방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번 선교사님들을 또 섬기고 또 그분들에게 힘을 내게 주게 하는 그래서 또 섬기는 선교사들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세계 선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좀 나아가야 될지 이 부분을 질문인데요. 먼저 이제 우리 장 총장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사무총장님께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는 뭐냐면요. 아직도 선교에 할 일이 너무 많다. 네. 제가 지난 겨울에 미국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선교가 아까 말한 대로 세계 인구의 70%인 아시아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 빼놓고는 제대로 선교가 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할 일이 많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세계 선교사에 대해도 많은 기여를 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이 선교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 아시아에 뭐 중국을 포함해서 인도를 포함해서 많이 선교사님들 요새 많이 뭐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한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선교에 도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은요? 예,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사실 세계 전례 없는 그러한 그 부흥을 이뤘고 또 많은 선교사들을 전 세계에 파견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서두에 우리 앵커님 말씀한 대로 한국 교회가 좀 이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그 선교 대회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지향해야 되는 교회의 목적이 선교라는 것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두 분 모두에게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번에는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죠. 예, 한국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체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선교에 대한 그런 숫자도 정체되고 사역도 많이 이렇게 정체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쇄신되고 선교에 대한 그 본질을 좀 회복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런 그 교회들이 이렇게 침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걱정의 도를 넘어서 이제 두려워하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번 기회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최인 금식을 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도 선교를 위해서 좀 더 선교사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좀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총장님도 마지막 말씀 이어주시죠. 예.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가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 그다음에 선교의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이 됐고 또 우리나라 오늘날 발전에 정말 그 의료라든지 교육 그 본질이 다 이 선교사님들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만 아직도 세계는 못 사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못 들은 곳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교회들이 또 사회봉사 또 세계봉사에 많은 신경을 써서 정말 요새 더 기독교의 좋은 이미지를 또 보여주고 또 우리가 또 빚을 갚는데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동대학교 장순흥 총장 그리고 한인세계선교사회 이은용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9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7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이런 어려움도 하루속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CTS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마스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스크 제조업체를 경영하시거나 업체를 앓고 계신 분들은 저희 CTS로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